6절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해 첫 주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한 공항 여객기 사고로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일 아침에도 살아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남아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을 명하신 분이 각자에게 주신 시간의 길이만큼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시간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시간을 무엇인가와 끊임없이 바꾸어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지요. 평생을 한 번에다 자기의 시간을 바꾸는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학자가 됩니다. 사업과 자기 시간을 바꾸는 사람은 사업가가 되겠지요. 도박과 자기 시간을 바꾸는 사람은 도박꾼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과 자기 천금 같은 인생 시간을 바꾸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열심히 살든 게으르게 살든 시간은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과 바꾸면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까? 그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내 시간을 무엇과 바꾸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이 끝이 나고 우리 코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후회할 일이 많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침에 동쪽에서 뜬 해는 질 때까지 참으로 그 빛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태양빛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인 석양일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인생 가운데서 젊은 시절도 아름답지만 나이 들어갈수록 추하지 아니하고 서쪽 하늘을 벌겋게 물들이는 석양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감화를 시키고 그런 석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지는 석양, 그 밝게 물들이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 보는 사람 모두에게 다 감동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석양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식들을 다 키운 뒤에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대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취미생활에 올인합니다. 취미생활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니지만 모든 각가지의 취미생활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한 생활이 그 공통점입니다. 무성했던 잎들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나무의 잎은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탄소 동화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도 하지만 그 나무를 아름답게 가꾸는 옷과 같은 역할도 합니다. 여름에 잎이 무성할 때는 모든 나무들은 실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어서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앙상한 가지들만 남게 되어지죠. 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았는데도 우람하게 보이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그럴까요? 느티나무처럼 한 번도 열매를 맺어서 내어주는 희생을 한 적이 없는 나무는 이파리가 다 떨어져 자기의 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잎이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람차게 위용을 드러내는 그런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500년 된 느티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위용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어른 몇 사람이 두 팔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잡아야지 그 끝에 다다를 만큼 실로 대단했습니다. 500년을 살아가는데 사람을 위해서 단 한 개의 생명의 열매도 맺어준 적이 없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 나무는 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웅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감을 생산을 하고 평생 포도를 생산하고 평생 배와 사과를 생산하는 유실수들은 잎이 다 떨어지면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실수들이 잎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위험을 자랑합니까? 우람합니까? 그 나무 가지들은 다 뒤틀려 있고 앙상하게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뿌리를 땅에 내린 후에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나무들입니다. 유실수들은 100년 정도 되면 그 수명을 다한다고 그래요. 남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주지 않는 이 느티나무는
50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아주 늠름한데 남에게 자기 진액을 다 빼어준 유실수들은 100년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입이 다 떨어져서 앙상하게 뒤틀려 있는 감나무를 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유실수들을 보면 옛날 우리 어머니들의 축 처진 전무덤처럼 보입니다. 어제도 라디오 방송에서 어머니가 10남매를 낳았다고 하더라고. 네. 옛날에는 참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 많은 자식들을 우리 어머니들이 사무조리원에서 몸 요양을 하면서 애를 키웠습니까? 그때는 사무조리원도 없었고 그때는 여러분 분유도 없었죠. 우리 어머니들은 8남매, 9남매, 10남매를 다 자기 젖으로 먹여서 키웠어요. 그리고 노동이란 노동은 다 하셨어요. 자기를 돌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의 가슴은 밀가루 반죽처럼 축 처진 전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 처진 전무덤이 보기 흉한 것이 아니라 숭고하고 거룩해 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을 이 나무에 비유한다고 한다면 500년이 지나도록 그 위엄을 자랑하는 여러분 느티나무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진액까지 다 빼어죽고서 뒤틀릴 대로 뒤틀린 듯 앙상한 가지만 남은 여러분 유실수가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를 다 내어주고 앙상하게 남은 뒤틀린 유실수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사람의 지체에 비유한다고 한다면 무엇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팔형제, 구형제를 키운다고 당신의 몸을 돌보지 못해서 밀가루 반죽처럼 축 처진 옛날 우리 어머니들의 전 무덤에 비유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언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님은 우리가 보기에 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실까요? 우리에게 생명의 진액까지 다 뽑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시각, 자기의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목도하면서 행한 고백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옛날 유대인들은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제사를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전제, 번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번제, 그리고 희생과 봉사를 뜻하는 소제,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화목제,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 속건제가 있었어요.
속건제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5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제물을 불에다가 불로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화제, 제물을 높이 올려드리는 거제, 들거를 써서 거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제단에서 동서남북으로 흔들어서 드리는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 그리고 포도주처럼 제단에 부어드리는 불 전자를 써서 전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이 전제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컵에 있어요. 컵. 물이어서 보이는데 여러분 이 컵에 물을 이렇게 따르면 이 컵에 물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께 다 이렇게 부어드렸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시간, 자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어요.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생을 싸움이라고 말을 하죠. 인생은 치열하다, 인생은 전쟁이다, 인생은 싸움이다. 인생은 싸움인데 어떤 싸움을 싸웠는가 하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싸움이라고 해서 다 동일한 싸움이 아니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불의마저 행하기에 그렇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불의한 싸움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선한 싸움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한 불의한 인생이 아니라, 불의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구로서 마지막 시내까지 다 뽑아내서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이제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줄 알았다고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 어떤 싸움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싸우는 줄 아십니까? 대개는 다 자기의 욕망의 싸움을 싸워요. 욕망의 길을 걸어요. 욕망의 길. 흔히 이 욕망은 물거품과 같다고 그러죠. 물거품. 여러분, 물거품 속에 뭐가 있습니까? 물거품 속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확 이게 올라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다 사라져가요. 물거품 같은 인생, 뭐가 대단한 인생 같지만, 그러나 끝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인생. 욕망을 따르는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산 같은 물질을 모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 태산 같은 물질 티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티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그걸 태산같이 놔두고 가면 그것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끼리 원수처럼 싸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욕망의 길을 달려가지를 않았어요. 믿음의 선한 소명의 길을 달려갔어요. 주님께서 주신 그 인생,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미를 알잖아요. 지킨다.
여러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력을 다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과 희생과 행함이 없는,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 사람한테 야, 사 먹어. 배부르게 머리 굶고 있어. 사 먹어. 그렇게 말하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을 때 이 지키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테레오입니다. 테레오. 그런데 여러분, 이 테레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헬라어 테로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파수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테로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강력한 죄성을 지닌 인간입니다. 아멘. 내가 나를 파수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어제까지 여러분 하늘처럼 높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땅 밑으로 그 믿음이 사라지고 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사력을 다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기 믿음에 대한 스스로의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자기의 시간을 그와 같은 삶과 맞바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자기를 통하여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습니까? 바울에게는 질문이 있었어요. 바울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심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돌멩이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질문이 그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나의 복음을 듣고 순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극구 반대하고 핍박하는가? 이것이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주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들의 주소를 다 써가지고 그 사람들의 집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박해받을 일도 없고 매맞을 일도 없고 감옥에 갇힐 일도 없고 고난을 당할 일도 없이 쉽게 복음을 전해서 다 예수님 믿게 할 텐데 주님께서 구원을 주기로 작정된 그 사람을 바울이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이 있을 줄로 믿고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영접해서 구원받기를 원해서 핍박과 환난을 감수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왜 이렇게 핍박과 고난, 목숨의 그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을 다 당하면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까? 한 명이라도 주님의 생명을 듣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든 노동을 하면서 흔히 무슨 일을 합니까? 아유, 누가 이 일을 해? 돈만 없으면, 누가 돈만 주지 않으면 사서 고생할 일을 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돈 때문이 아니라 천하보다 그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에 그는 춥고 배고프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 비유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생명의 열매를 맺어보지 못한 아름드리 같은 느티나무이겠습니까? 아니면 썩어 톱질을 당할 때까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다가 말라 비틀어진 여러분 유실수이겠습니까? 사람의 지치에 비유한다면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처럼 축 처진 우리 어머니들의 전 무덤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7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명의 시간을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이 사지백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사지백체. 여러분, 우리의 사지백체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한 사지백체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지백체는 다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지백체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 오른손등이 가려워. 내 오른손등이 가려워. 그러면 여러분 이 오른손등이 가려운데 오른손가락이 긁어줍니까? 여러분 한번 근모 집사님 한번 긁어보세요. 오른손등이 가려워. 오른손가락이 긁어줍니까? 뭐가 긁어줘요? 왼손이 긁어줘요. 우리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밥을 먹기 위해서 개처럼 엎드려 가지고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먹습니까? 그모 집사님 어떠세요? 개처럼 엎드려 가지고 먹습니까?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이 먹여줘야 돼요. 손이 먹여준다고 여러분 그게 그냥 꿀꺽 삼킵니까? 이빨이 씹어줘야 돼요. 위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위장이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위장은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영양분을 온몸으로 다 여러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고 싶으면 내 발이 여러분 봉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지백체는 얼마나 숭고한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봉사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봉사하는
이 사지 백체가, 이런 각자의 이 사지가 하나로 이루어진 우리 사람, 하나로 이루어진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인 니트나무처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의 지체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오로지 나의 욕망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몹쓸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소수의 사람을 인하여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에 되어 있는가,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스티븐 맥퀸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했던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름은 뭐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빠삐용. 우리 아이들은 못 들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영화는 빠삐용이 악마의 섭이라 불리우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죄수로서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탈출에 성공했다고 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빠삐용의 영화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는 허구가 아니라 프랑스 사람 앙리 샤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의 반자전적 소설이라고 합니다. 앙리 샤리에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깨와 같이 어깨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빠삐용이래요. 빠삐용의 그 프랑스의 뜻은 나비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파리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그 살인사건 근처에 이 빠삐용이 있었대요. 앙리 샤리에르가. 그런데 공명심에 불타는 검사가 이 빠삐용이 그 살인 장소 그 근처에 있었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이 빠삐용이 어깨처럼 좀 주먹 좀 쓰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검사는 빠삐용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기의 공을 세우기 위해서 빠삐용을 살인범으로 몰아가지고 악마의 섬이라고 불리우는 그 섬에다가 넣어버리고 말았어요. 빠삐용이 왜 그렇게 탈출을 시도했는가 하면 자기는 범인이 아니니까 자기를 살인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쳐낸 누구? 그 검사에게 복수하려고 그렇게 탈출을 시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범인이 아니니까, 나 범인 아니다, 나 살인자 아니다, 이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탈출을 시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앙리 샤리에르가 두 권의 책을 썼대요. 하나는 우리 영화로 된 이 빠삐용이라고 하는 제목이고 또 하나는 방코라고 하는 책이래요. 그런데 이 방코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미의 밀림 속에서 가장 무서운 맹수가 누구인지 아는가? 남미의 밀림 속에서 가장 무서운 맹수가 누구인지 아는가? 바로 인간이다. 밀림 속에서 사자가 나타나면 총을 뻥 쏴가지고 죽여버리면 되지만 인간은 웃으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다가와. 그래가지고 칼로 푹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제일 무섭다고 그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철저하게 다 봉사의 지체, 아름다운 이 지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모든 맹수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맹수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본성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썩어질 것을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이 제일 무서운 명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땅에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죽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요. 죽음은요, 아침에 나온 집에서 저녁에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사람들이 아침에 다 나올 때는 자기 집에 들어갈 줄 알아요. 그러나 천만에요. 오늘도 전 세계에서 아침에 집을 나온 사람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집에서 죽기는 모두 집 밖에서 죽어요. 공항 사고도 여러분 났잖아요. 여러분 죽음은요,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요, 다음날 아침에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왜 집에서 나가지 못할까요? 자다가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는 나가긴 나가는데 구급차 타고 나가든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여러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다른 사람이 내 재산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재산을 처분할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일평생 무엇을 그렇게 더럽게 집착하면서 살아가는지 다 적나라하게 까발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작별 인사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근거 없는 환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내가 죽을 때는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자식들에게 다 부르게 하고, 또 자식들은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나도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다가왔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자. 빠이빠이.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죽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대개는요, 작별 인사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우리는 바르게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하루하루 바르게 쓰지 못하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생고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내 삶의 결과 때문에 내 가족들이 두고두고 고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우람한 느티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틀어질 망정 자기의 진액을 뽑아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교회가 다 자기만 아는 우람한 느티나무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처럼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사랑을 나누어주고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물질을 그렇게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쇠퇴하기는커녕 부흥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마다 신자마다 다 스스로 느티나무가 되려고 해요. 그 결과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세상의 걱정거리로 둔갑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아니면 쇠퇴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무엇을 희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로 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을 희생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독립과 민주주의를 이루어냈어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체포당하는 것을 막겠다고 누구를 희생시켜요? 자기 지지자들을 희생시켜요. 그 사람들이 주위에 떨든 말든, 그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든 말든 그건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만 지키기 위해 살해를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든 말든, 다른 사람이 지옥에 가든 말든,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든 말든, 나만 편하면, 나만 좋으면, 나만 잘 되면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람한 느티나무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비틀어 말라진 누시수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느티나무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유실수로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천국을 믿는다고 한다면 유실수가 느티나무가 아니라 유실수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멀리 가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가족을 위해서,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생활을 할 때 나 자신을 기꺼이 봉사의 지체로 하나님 아버지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되어 주하심이 새해 첫 주일 그 결심 이루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약해질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승리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또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